사람들이 죄 그러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북해하는 이 죄란 용어 대신에 실수였어, 혹은 문제가 많아,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할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상담실에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떤 문제 때문에 상담실 온 분들은 아파서 온 분들 아닙니까?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서 상담실 찾아온 겁니다. 그 내담자에게 그건 당신이 잘못한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너무 잔인하고, 그리고 그건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 아닌가. 그래서 죄란 용어 대신에 참 잘못된 실수였구나, 문제가 많네요, 그렇게 용어를 바꿔서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실수였어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문제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죄라고 하는 용어로 말하는 것을 피하거나 다른 용어로 이렇게 대신을 하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죄란 용어를 사용하면 결국은 넌 죄인이야 그런 말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그 죄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생깁니다. 죄 이퀄 죄인 이퀄 죄값이라는, 말하자면 이런 죄의 공식 이런 게 좀 생겼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고, 또 계속해서 학습된 일종의 죄에 대한 선행 학습이랄까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속죄의 죄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 속죄의 죄, 죄를 속해야 된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좀 움츠러들고 흥미도 좀 없어지고 처음부터 괜히 주눅부터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화목제 다뤘는데 화목제 얼마나 좋았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를 이루게 되고, 또 제사 끝나면 하나님은 단지 제물의 기름덩어리 그리고 콩팥 찌꺼기만 취하시고 나머지 좋은 살코기는 다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시면서 그것을 배불리 먹고 잔치하고 기뻐하라고, 그것이 화목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설교 제목부터 이런 하나님, 우리와 화목을 이루시고 좋은 것을 되돌려 주신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 감사한 하나님.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속죄제 제사 네 번째 제목도 같아요. 이런 하나님, 두 번째 똑같은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죄 제사를 통해서도 화목제처럼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라는 것이에요. 죄를 사하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제사를 지낸 다음에도 화목제처럼 이런 하나님,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화목제나 속죄제 제목을 이렇게 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반복되는 용어가 어떤 것인가, 반복된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다고 강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분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어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장 이 속죄제 그 제사법 규례를 보면 반복되는 용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 4번 나옵니다.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20절 보시죠.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26절.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31절입니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35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사장 속죄죄의 말씀 가운데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라는 구절이 4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속죄죄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따끔한 징계 있습니다. 하십니다. 때로는 무서운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아찔한 저주 내리십니다. 그러나 죄나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징계나 심판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그가 사함을 얻으리다. 이것을 위해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장치가 바로 오늘 이 4번째 속죄제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면 속죄제 제사라고 하는 것을 두실 필요가 없었겠죠. 대신 처벌, 징계, 그러면 끝난 겁니다. 죄를 졌어요? 처벌, 징계, 끝나는 거예요. 속죄제라는 제사를 다시 이렇게 고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가 사함을 얻으리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하나님 만난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편의 시인도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그 까닭은 시편 103편 14절이에요. 이는 저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기억합니다. 내 죄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기억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회개를 해요. 또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또 기억을 해요. 그것이 뭐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기억해요. 회개를 하고 나서도, 용서를 받고 나서도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 죄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는 대신에 이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진토,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시시콜콜 따지기 시작하면 먼지처럼 모래알처럼 손가락에 빠져서 나갈 흔적도 없어질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신다. 물론 그 전에 우리의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회개를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뭐죠? 용서, 하나님의 용서하심, 사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에서는요, 죄를 가지고 그것을 굳이 실수다, 문제다 그렇게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는 한 세트예요. 묶여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는 기억의 포인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포인트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의 죄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체질을, 그리고 애처롭게 떨고 있는 마치 길 잃은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깨닫게 되면 저절로 맞아, 그래, 이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모르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이나 하신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음. 즉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속죄제 이 제사의 시작은 바로 이 깨닫는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장에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단어가 바로 이 깨닫는다고 하는, 깨우침을 받거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일 온 회중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23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죄를 범했는데 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거든 흠 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 드려라. 28절 보십시오. 만약 평민의 하나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속죄제를 드려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깨달으면 혹은 깨우침을 받으면, 여러분 깨닫는다 무슨 뜻이에요? 뭔가를 깨달아요.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기본적인 정보가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잘 모르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결정제가 때가 될 때, 이거였구나, 이게 깨닫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의 근본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죄의 시작이었던 하와입니다. 뱀이 왔죠.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정보가 하와에게 이미 있었죠. 무슨 정보였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정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뱀이 하와에게 왔습니다. 말하죠. 너 저거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너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뱀이 아무리 그랬어도 하와가 미리 알고 있던 이 정보,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에게서 작동되었다면 일이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뱀이 돌려 말하는 바로 이런 거를 조심하라는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만약 이렇게 깨달았다면 그 다음부터 하와의 삶이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그까지 과일 하나 따먹기 전에 하와가 이미 실패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그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와 안에 있었던 하나님 인식, 하나님이 인식한 그 센서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센서가 망가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정작 중요한 결정적일 때 그것이 하나님 쪽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기 호기심 쪽으로 작동되어 버립니다. 혹은 자기의 기대감 쪽으로 작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뱀의 말에 하와의 호기심이나 기대감이 작동되기보다는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안 된다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나님 쪽으로 작동이 됐어야 합니다. 아, 그 말씀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하와 안에서 작동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와 안에서 작동됐던 것은 뭡니까? 뱀이 하는 정말 뭐지? 정말 뭐지? 여러분, 이것이 그때 하와의 영성입니다. 그날 뱀을 만난 날, 그날의 하와의 영성이 바로 이겁니다. 뱀이 정말 뭐지? 제가 영성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영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관심이 쏠리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하나님 쪽으로 관심이 더 많이 쏠리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인 영성이에요. 그런데 뱀의 정보 쪽에 관심이 더 많이 쏠리면 그것은 뱀 동네 영성이다. 제가 그런 말 용어를 써봤어요. 뱀 동네, 뱀 쪽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 뱀 동네 영성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신앙은 절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깨달음이 없이는, 오늘 4장 레위기로 말씀드리면 속죄제 제사는 깨달음이 없으면 시작도 없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광야의 향기 없습니다. 예배 설렘이나 설렘 예배 없습니다. 화목제에 이런 하나님, 그런 감격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속죄제에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 감격 경험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면 그냥 왔다 갔다 제사 지내는 것이고요, 왔다 갔다 그냥 예배만 보고 가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성경이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인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게 뭔지 그냥 멀뚱멀뚱 그냥 끝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깨달으면 답이 있습니다. 답이 옵니다. 하나님에게서 깨달으면. 그것이 그가 사함을 얻으리다.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사하심이 무턱대고 도매금이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한 질서와 규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속죄제 4장을 읽어보면요, 다른 제사와 달리 속죄제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따로 나옵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의 제사를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제사장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온 회중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족장들, 평민들,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속죄 제사법은 거의 다 비슷해요. 다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속죄 제사 끝내고 그 나머지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사 끝난 다음에 그것이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속죄 제사의 방법은 번제입니다. 제사의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바쳐야 된다.
그건 번제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읽으시면서 좀 보셨습니까? 12절에는 송아지 똥까지도 다 태워버려라. 다 태워버려라. 기름과 피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재물, 송아지 그 재물 전체를 다 태워서 끝내라. 그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속죄제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재물을 다 태워서 심지어 똥까지 다 태워서 끝내라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사장과 온 회중, 즉 대표자 그룹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도자격인 이런 사람들이 죄를 범할 경우에는 그 속죄 제물 전체를 다 태우고 하나도 남기지 마라. 모든 것이 죄가 되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신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다 태워라. 왜 그럴까요? 지도자로서 자기들이 받고 누린 그 혜택, 어떤 특권이 있었죠. 그만큼 책임감과 결제력도 무섭고 무겁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똥까지 다 태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족장이나 평민이 드린 속죄제 경우는 다릅니다. 자, 족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 가져온 예물은 수송아지, 수염소예요. 그리고 평민의 예물은 암염소입니다. 피와 기름은 전부 번제단에 쏟던지 바르고 해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고기 부위는 제사장이 먹게 하십니다. 사장에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보충 설명이 이제 레위기 6장에 가면 속죄제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6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29절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자, 속죄제를 드렸는데 제사 끝내고 먹는 부분이 나오죠. 제사장이 먹어라 그랬어요. 이것은 누구의 속죄 제물이냐니까 족장이나 평민들이 드린 속죄 제물의 결과물을 먹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다음에 6장 30절 보십시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앞에서는 제사장이 먹어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 30절 끝에서는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의 고기, 희생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다 불태워서 재로 태워라. 바로 이것이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 제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구분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같은 지도자와 평민은 일반 백성을 따로 다르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고 질책하시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똥까지 다 태우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완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속죄제가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일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니면 제사 지낸다고 지성소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그 대제사장들은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발에, 대제사장 발에 그 끈과 방울을 메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요? 만약 지성소 들어왔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밖에서 이렇게 끌어내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혜택과 특권이 있었던 만큼 그 의무와 그 책임도 이렇게 막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그 대표들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할 구석이 필요합니다. 숨 쉴 여유, 먹고 살 구멍 하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평민이나 족장들이 드린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도록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의 부분을 두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뒤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통 사랑으로만 넘치는 분도 아니시고 그렇다고 무섭게 공의로만 따지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값싼 사랑의 복음이 아닙니다. 반면에 단지 공의만을 위한 딱딱한 율법의 법조문만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과 공의가 서로 균형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은 앞뒤가 꽉 막힌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이나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NO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yes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 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속죄 구약 레위기에 있는 속죄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레위기의 속죄제 제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마지막 꽃을 피우고 완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레위기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다. 단지 구약의 어느 제사장 한 사람, 구약의 이스라엘 회중 혹은 그들의 족장 혹은 평민들, 그 사람들이 다가 아닙니다. 레위기 구약의 속죄제를 피지 않은 꽃봉오리다.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신약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개한 그 꽃이다.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속죄제의 피를 뿌려서 성소를 정결케 하고 백성들이 사함을 입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속죄제를 드리는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당신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완성케 하려고 왔다. 주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그렇게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다면 새 언약의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올라타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내 십자가구나. 예수님의 2000년 전 그 십자가는, 그리고 오늘 이 레위기 속죄의 이 제사는 오늘 우리의 이 믿음 가운데로 나의 십자가로, 우리의 십자가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밑에 있는 십자가 밑에 있는 나를 봐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구약의 이 말씀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 동시에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한 구원 완성의 그런 표징으로 봐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의 증거고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쉬운 성경 번역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한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구약의 속죄제의 목적이 단지 죄를 벌하고 죄를 징계하고 죄를 까발려 심판하고 저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함을 얻으리다. 용서입니다. 구약의 속죄제가 번제단 앞에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송아지와 염소의 핏값으로 대신에 없이 하겠다는 하나님 사랑의 선포였다면 오늘 우리를 위한 주님 십자가의 이 고난과 죽으심도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속죄제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인 것처럼 오늘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주님, 이 복. 제가 오늘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죄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이퀄 죄인이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게 죄의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히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얻으면 죄가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공식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가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게 되면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공식도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선행학습,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스릴과 감격은 어떤 공식에 그렇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속죄제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도 죄인입니다.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번번이 죄 짓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받고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 때문에 무서워 숨을 필요도 없고 창피하다고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면 우리도 이 고백 또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화목제의 그 하나님이시나 오늘 속죄제의 그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화목제든 속죄제인 우리의 감격도 같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남은 것 하나가 있다면 그 하나님께로,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것 하나는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들 각자의 내 몫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 역시 그 사람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